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말씀 2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고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족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 밖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문장 속에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향하던 발걸음을 이방인에게로 옮겼을까 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 만약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한다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정작 믿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척했습니다. 이해하기보단 거부를 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 복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물론 구원은 선택된 백성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모든 족속과 열방에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하고요, 우주적이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에게도 임했고 또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더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 발을 내디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저주받은 이방인,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발을 디디셨을 때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2절인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한 여인 나왔는데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저주받은 백성이요 쫓겨난 백성의 후예입니다. 이 여자는요 우상을 숭배했고 이교도의 신앙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잡다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잡다한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부처한테 가서 절도 하고 돌멩이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물 떠놓고 절도 하고요. 굿도 하고 부적도 묻히고 소금도 뿌리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두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잡다한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심각한 인생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쁜 그것도 아들도 아닌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황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요즘에는요, 뭐 사람들이 자기 아들 학교만, 대학만 떨어져도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래요, 심정이. 아니, 대학 좀 떨어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도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점잖은 귀신이 아니고 아주 흉악한 귀신이 그 딸을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참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심정, 그런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소연했을 거예요. 재물을 갖다 바쳤을 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원 가보고 저 기도원 가보고 능력 있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지 않습니까? 다 쫓아다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 여인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신에게 아무리 하소연하고 제사를 하고 굿을 해도 아무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보통의 일반 종교는요, 고통이 없을 때는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심각한 고통이 왔을 때는 무능한 것이 보통 일반 종교예요. 흉악한 귀신이 자기 딸을 덮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절망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자기가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우상의 종교는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임을 그 여인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때부터 이 여자는요,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그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모든 우상 종교를 다 포기하고 자기의 지식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이 젊은 예수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22절에 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악을 썼을 겁니다. 체면이나 편견이나 자존심을 모두 포기한
그런 상태였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는 것은요,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아주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 좀 고쳐서 돌려보내십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빨리 좀 저 여자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 저주받은 여자, 축복받을 수 없는 이방인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요, 설상가상으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가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는 달려든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침묵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주거나 병 고치기를 원해서 온 사람에게는 한 번도 침묵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절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혹시 불공평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각 고쳐주고 이방인에게는 침묵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불쌍한 여자가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십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2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거절처럼 보이는 대답입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거절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하도 야단을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자, 이때 이 여자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이 여자는요, 절대 인내와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하고 이 여자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여자가 예수 같고 예수님이 여자 같아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거절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적극적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원을,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모든 것의 위탁이요, 모든 것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도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층 더 강도 높은 거절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기가 막힌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그 여자의 마음을, 그리고 그 여자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예수님은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는 밥을 개들에게 안 준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얼마나
체면을 상하게 하는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죠.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까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욕을 하고 그냥 갈 거예요. 뭐 내가 믿을 데가 없어서 이런 줄 아냐고. 뭐 내가 이 교회 나와주고 예수 믿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지.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욕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여자에게 이렇게 했다고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일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개다, 그 말이에요. 아주 기분 나쁜, 모든 자존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의외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졌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강도 높은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강도 높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여인은요, 거기서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한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떡은 못 먹더라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정말 겸손과 진정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참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참 기분 나쁠 대로 나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예, 나와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그래도 이 강도 높은 예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과거의 모든 아픔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씻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과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기분 상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믿음으로 나아가며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겼던 이 여인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을 쟁취하며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